제기동을 지난 일이 있었는데, 제기동에 선농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농사 잘 되라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설렁탕 끓여 먹었다 해서 선농단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설명을 하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산당이네. 우리 요즘에 이제 열왕기서 보면은 항상 산당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니까 산당이, 그놈의 산당은 지어졌다 부서졌다 지어졌다 부서졌다 한없이 반복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웠다 해서 그 올바로 세운 것이 인생 끝날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모습의 시험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말씀 앞에 돌이키는 훈련과 경건의 운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 되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저는 묻습니다. 무엇이 요시야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우선 요시야 왕이 어떤 시기의 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시야 이전의 왕의 이름은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부숴놓은 산당도 다시 세우고 우상도 다시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가 55년이나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 왕이 므낫세와 똑같이 악한 길을 갔는데 2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몬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 57년 동안은 유다의 암흑기입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고 아몬이 통치하면서 유다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을 유상의 본거지, 우상 소굴로 만든 거예요. 그 시대가 거의 60년이 조금 안 될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시왕이 26살이 될 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살이 될 때. 근데 26살이 될 때에 요시야가 무엇을 명령하냐면 성전을 좀 고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성장하고 왕으로서 이제 능력도 좀 생기니까 방치된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고치고자 하는 전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심이 있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읽는 열왕기서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8살부터 26살 되기까지의 그 사이의 기록이 하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야 왕이 16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시야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요시야가 다윗 왕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라나면서 요시야가 20살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상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뒤 26살이 돼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첫 만남의 순간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운동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요시야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보수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무엇을 찾죠? 율법책을 찾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읽히던 율법책이 아니에요. 율법책은 날마다 열어줘야 되고 읽혀야 되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되는 것인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책이 성전의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이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합니다.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때부터 요시야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있었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서부터 요시야는 온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자기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는 왕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누군가가 그냥 낭독하는 율법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요시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큼 요시야가 흔들렸어요. 좋은 의미로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습니다. 당장 이 새벽만 해도 성경을 우리가 한 장을 읽었고 그 한 장을 근거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루에 30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이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같은 누군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뒤집어 놓을 만큼 파격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매번 반복되고 그러려니 하는 익숙한 말씀 가운데 아무런 생명력 없는 말씀으로 작동합니다. 성장이 없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시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생명력 있게 운동할 때에 신앙을 뒤흔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시야는요, 말씀을 정말로 경외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길래 요시야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옷을 찢고 통회했을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요시야가 들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적인 말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있죠? 약속의 땅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말씀 있죠? 아마도 그런 말씀을 요시야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 유다가 이렇게 찢기고 아픈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지 않아서 심판이 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요시야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중반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그 앞에 정말로 자신을 비춰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관한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요시야와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가 두 번째 요시야에게 보이는 태도는요, 바로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두려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내 생애에 나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였냐?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의 책이 도대체 나와 나의 백성과 온 유다의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물으라, 좀 알아서 발견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씀 앞에 묻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말씀의 의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면 그 뜻이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나에게 어떻게 깨우쳐지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최대한 같이 잡으십시오. 1대1의 시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읽었다. 그럼 그 뜻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죠. 요시야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태도는 말씀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23장부터 보면은 여러분 타이틀만 쭉 봐도 요시야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일들이에요.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개혁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요시야가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인생이 뒤흔들린 요시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찢었고 마음을 찢었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개혁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야 요시야, 너가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그리고 너가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도 정말로 진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의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하길 유다의 임박한 심판, 유다의 예정된 심판 가운데 그 모든 재앙들을 요시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 요시야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요시야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의미로 뒤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